예,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분께서는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첫 번째 하나님의 원함을 충족한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원함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다면 이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뭔지 알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구원받고 진리가 뭔지 알고 또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아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뭐래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른다 이게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원함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제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끝부분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서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사랑 안에서 걸으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 이 제자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물로 드리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원래 희생분을 한 번 드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날마다 헌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렸어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제시해 주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래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이 뭔지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셨냐?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부인입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부인할 줄 알아요. 내 감정, 기분, 자존심 다 부인할 줄 알아요. 오늘은 좀 내가 뭐 하기 싫은데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뭐 하기 싫 자기와 관련된 모든 건 다 부인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인해야 돼. 가족 관계 있죠.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부모, 자기 아들, 자기 자녀. 나와 관련된 자기와 관련된 건 다 부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건 다 부인. 이게 자기 부인.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이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제자의 조건이에요. 주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은 주님 따르겠습니다요. 주일날 막 교회 와서 뭐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 막 눈물 흘리며 주님 따르겠다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따라. 이러면 안 되고 실제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 세 번째가 실제적인 순종.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따르는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주를 실제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지금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주의 깊게 안 보고 이거를 그냥 또 제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님을 따르는 구원의 조건이랑 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진짜 어렵다. 다 버리고 막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예, 구원의 조건은 간단해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누구나 구원. 예,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제자가 되는 제자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 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구원으로 부르셨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제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부르셨지만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예.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제자의 삶을 살지. 저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더 따라가기는 어렵고 파라오의 이것처럼 그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제가 주님 따르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가끔 주일날 힘들면 나오고 그 정도의 삶은 좀 되지. 막 주님을 절대적으로 다 버리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부르고 계세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예, 지금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제자의 조건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그래야 구원받다 이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 받을 때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럼 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음의 손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받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상칠언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행해야 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은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조건은 다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의 조건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참 받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마귀의 사역자들에게 속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교회 하나님의 교회만 해도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어머니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뭔가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제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제자가 되려면. 구원은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없어요. 제자는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까보다 조금 줄은 것 같아. 이제 한둘씩 탈락하고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네, 솔직하게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보통 대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님 따른다고 하는 제자는 많아도 입술만 제자야. 말로만 제자는 많아도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찾아보기가 힘든 거야.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세요. 나는 제자가 될 수 있나 없나?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예,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의 조건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보니까 26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뭐요?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 삶 없이 자기 부인을 하는 십자가의 삶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반드시 십자가의 삶이 제자의 조건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뭔가는 미워하고 뭔가를 사랑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미워하는 거고 주님은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건 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미워하고 자기 어머니 미워하고 자기 아내 미워하고 자기 자녀 미워하고 자기 형제나 자기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하는 사람 있긴 한데요. 자꾸 대답을 이러면 안 되고 그 미워한다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기 어머니를 미워하고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게 뭔 이런 불효박시간 이게 있나?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님보다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해요. 내 아내를. 예. 그럼 아내에게 맞추겠죠. 주님의 뜻에 맞춰서 갈기보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요. 그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기보다 남편의 뜻에 맞추겠죠. 예. 이게 내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럼 내 자녀를 돌보고 섬기고 해야 되고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이고 뭐고 내 자식이 일단 수능도 합격하고 대학 합격하고 봐야 되겠다. 이러면 뭐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데 자녀가 우상인데 뭐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내 생명이 더 중요해 주님보다. 그럼 뭐 내 건강 해치는 일을 주님 따르다 보면 건강도 해쳐질 것 같고 그러면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건강이 더 소중한데 어떻게? 생명이 더 소중한데.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조건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 생명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거야. 자기 부모보다, 자기 자녀보다, 자기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이걸 미워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미워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자기 부모를 미워한다, 자기 아내를 남편을 미워한다, 자기 자녀를 미워한다. 이 미워한다의 의미가 뭔지 성경적인 정의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 31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 31절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 31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 31절, 30절. 이에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으며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다른 7년을 여전히 라반과 함께하며 섬겼더라. 예, 31절 보니까 주께서 레아가 어떻게 해요?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둘 다 사랑해요, 야곱이. 둘 다 사랑하는데 누굴 더 사랑해요? 라헬을 더 사랑한 거예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이 가리켜서 누구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걸 가리켜서 31절에 주께서 레아가 어떻게 해요?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게 미워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미워한다 라는 것입니다. 둘 다를 사랑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거 있죠. 이게 미워한다의 의미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아버지도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도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도 사랑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자녀도 사랑하고 사랑해야 맞아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형제나 자매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보다는 어떻게 해요? 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는 내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자매 덜 사랑하는 것. 이걸 이제 성경은 미워한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나 자기 남편이나 아내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미워하지 아니하면의 의미가 사랑하지만 주님보다는 덜 사랑한다.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주님보다 내 부모님이 아주 효자야. 효자라서 주님이고 뭐고 나는 주님 말씀이고 뭐고 부모님 이렇게 되면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만 사랑해, 아내 사랑해, 좋은 거죠. 자녀 사랑해. 근데 주님보다 더 사랑해. 그럼 주님 따르는 제자는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내게 속한 모든 건 다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속한 모든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포함돼요. 직업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소유물이든 내가 가진 것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의 의미예요. 버리고의 의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더 사랑스러우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아까워. 이 피 같은 돈을 내가 이거 못 버리겠어. 그럼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될 수 없어요.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다 같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쭉 25절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33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예,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또 나옵니다. 어떻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근데 나는 이거 못 버리겠어.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르고 계시는데 나 그거 못 하겠습니다.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더 크니까 주님도 못 따르겠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 역시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언제든지 이거 버리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보상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즉시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우리 따랐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소유하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 옷 한 벌도 없이 자기 옷도 없이 발가벗고 주님 따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해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내가 가진 소유가 있으면 안 된다. 무소유여야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언제든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이 마음 자세. 이게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미워하고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처럼 모든 소유를 버리고라는 말씀의 의미 또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지만 제자는 믿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 즉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어떻게 제자가 되는 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를지라.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만 진짜 제자의 삶을 따르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왜 적을까요? 제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치러줄 수가 없어요. 내가 치러야 돼요. 내가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길 가운데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래야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까보다는 진짜 안 남아 이제 아예. 이게 갈수록 이상해. 원래 암이 갈수록 커져야 이게 정상인데 이게 갈수록 자가 점점 떨어져 나거든 이제. 한 사람도 안 나오네. 주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원함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라고 했을 때 옛사람을 말해요. 옛사람을 부인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이거 부인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행위들을 벗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했던 습관들,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담배 폈어요? 술 마셨어요? 음란한 어떤 것들을 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고 저는 그래도 주님 따르는 제자입니다라고 겉을 포장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속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과 그의 행위에 속한 것들을 버려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 자기는 성경에서 육신을 말해요. 또 육신을 부인하는 것.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있잖아요. 이 육신의 행위들,
이걸 부인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자기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죽은 나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믿으세요? 너 왜 살지?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날마다 믿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한번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이라고 표현한 게 참 오묘한 말씀,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진짜. 희생물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이게 구약의 희생물은, 신약의 희생물은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날마다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자기 부인, 이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일상 갈보리 침례교회 부정민 목사님들 십자가의 삶을 계속 말해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 육신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삶에 대해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게 아니면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삶을 안 살아요. 육신이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내가 산다. 육신이 산다. 옛사람이 산다. 육신의 행위들이 나옵니다. 육신의 행위들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아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악한 생각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음행이 나오고 살인 나오고 도둑,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대요. 사람에게서. 마음에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다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마음이 이런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실제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영암, 그 일가족 이렇게 다섯이 이렇게 죽은 사건이 있더라고요. 자녀 셋이, 아들 셋이 이제 죽었고 아내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는데 이게 왜 주위 사람들 동네 주민들을 봤을 때는 작은 마을이고 서로 어떤 분 본 표현이 그렇더래요. 이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은데 그렇게 주위 사람들한테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뭐였냐면 이 남편이 아버지가 다른 동네에 누구를 성추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돼서 자기가 성추행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내 아는 지인한테 하는 말이 이게 내 아내한테 내가 이런 성추행한 이런 게 드러난다면 내 아내가 이걸 알게 된다면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자기 죄가 드러나기가 싫어서 자기 죄를 숨기는 방법으로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는 이제 음독 자살해서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산 사람의 행위들, 모습들, 열매들인 거예요. 근데 이 본성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다윗, 구약의 다윗 어때요?
여자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니까 음욕이 생기잖아. 성욕이 생기잖아요. 데려다가 간음했죠. 근데 이게 이제 임신했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아내가 임신해? 이게 드러날까 봐 어떻게 해요? 그 진짜 충신을 데려다가 맹렬한 싸움의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이게 하라고 만들잖아요. 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자기 간음죄가 드러날까 봐 다윗이 그렇게 살인한 거랑 별반 이 영함에 있는 이분이랑 다를 바가 없다. 동일하다 그냥. 그러니까 우린 다 동일해요. 더뭐 극심한 죄인이고 뭐 이게 아니라 동일한 성정을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면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실제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없고 내 육신이 살면 이런 육신의 행위들이 드러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위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 그 결말은 어떻게 해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밖에 없으니까 육신을 따라 살다가 불호수라는 지옥, 최종 지옥인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거죠. 자기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아서 자기가 행한 그 죄들의 합당한 보응대로 지옥의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 다 결과는 똑같죠. 불호수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악한 죄를 지었고 이 영함에 있는 이들처럼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행했던 것들이 책들에 지금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으니까 자기가 악한 죄를 지었으면 더 악한, 더 고통이 심한 그러한 불호수 중에서도 아랫목인지 더 뜨거운 뭔가를 가겠죠. 뭐 간단하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 하늘나라 가죠. 다 천국 가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막 그 음행하고 뭐 하면서 형제를 막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대마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하늘나라. 근데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과 별들이 서로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 때에도 영광이 서로 다르다. 고린도전 15장에. 받게 될 보상이 다른 거고 통치가 다른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다 똑같다. 이럴 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자의 삶을 살겠어요. 다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다르다. 그럼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이 영광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이거 보기 때문에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에 관심을 뒀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파라오의 이거를 버리고 그렇죠? 죄의 쾌락을 버리고 파라오의 왕자라는 이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만 좀 보지 않기 원합니다. 이 땅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에 부합한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좀 살아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들이 정말 많기를 바랍니다. 더 있지만 여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도 조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영접한 거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나를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원함도 주세요. 제자로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은혜를 주셔서 따르고자 하는 원함도 주시고 실제적으로 행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넌 죽었고 내가 너 대신 살게 돼 안에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이게 십자가에 사는 삶이고 이게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